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이제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우리가 삿포로로 떠날 선교 여행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 선교 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모여서 이 말씀으로 이 선교 전략, 하나님의 선교 전략을 함께 우리 영혼 가운데 새겨 나가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교는요, 나가는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뒤에서 함께 후원하는 우리의 모두의 일입니다. 사실 이미 많은 분들께서 정말 물질로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정말 많은 것들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있습니다. 참 담임 목사로서 저는 다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헌금을 모아두십시오 이렇게 연락을 했었어야만 하는데요, 우리 겨자씨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요청을 드릴 필요도 없이 먼저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이렇게 마음껏 섬겨주고 계셔서 제가 참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물질이 많이 모이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기도의 후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기도를 또 충분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이 기도 카드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이 선교팀을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이 상반기에 한번 다뤘던 이 주일 설교를 통해서 다뤘던 본문입니다. 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서 이 멀지 않은 시간 안에 다시금 설교를 한다는 것이 사실 설교자로서는 많이 부담되는 일입니다만, 은혜롭게도 제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 이게 우리 전반기에 있었나, 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망각의 은혜를 가져주시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때 살폈던 것은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살폈다면, 오늘은 예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성경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교회로서 함께 신앙생활에 오신 성도님들께는요, 이 말씀이 정말 익숙한 말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교회의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네, 뭐 가정교회를 하든 하지 않든 저는 이 말씀이 모든 교회가 품어야 할 사명, 존재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들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지상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명령이라는 뜻이죠. 이 지상명령을 한글로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다른 표현을 좀 더 좋아합니다. 대위임령, 대위임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가장 큰 명령,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이 명령을 살피기에 앞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짧게 정리하고 가기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라는 이 평범한 한 사람이 위대하신 창조주의 택하심을 받는 것을 보고 부러워하고, 또 때로는 제가 그랬듯이 시샘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아브라함 한 사람, 그로 비롯된 한 자손에게만 집중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을, 그의 후손들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 곳곳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기 원하시는 복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의 나라였습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훨씬 풍성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손 한 사람에게서 복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한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야말로 이 하늘나라의 선교사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하늘나라에 대해 전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본격적인 공생의 활동을 시작하시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처음 전하셨던 말씀이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포함해서 온 이스라엘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선교사답게 하늘나라 이야기를 계속하고 다니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사역을 자기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선교사로서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위임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면은 흔히 머릿속에 예수님의 12제자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에게는 이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배우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먼저 실습을 시키시는데요. 많은 것들을 가르치시는데 실제로 실습시키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전도 훈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먼저 뽑았던 이 12제자들을 데리고요 둘둘씩 짝지어서 전도 여행을 보내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가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12제자들을 하는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에 뭘 말씀하시냐? 너희들 갈 때 너무 많은 것 가져가지 마. 옷도 많이 챙겨가지 말고 음식도 따로 챙겨가지 말고 뭐 여행 장비도 따로 챙겨가지 마. 왜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게 하고 바라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번에 선교여행을 함께 떠나는 우리 선교여행 팀에 소속된 우리 친구들에게 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선교여행을 가셨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은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잘 준비하겠지만 우리가 함께 움직여야 하고 또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요 여러분 여행 다니는 것처럼 마냥 편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감수하고 오셔야 돼요. 내가 지금 놀러 가는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라는 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제자들의 전도 여행을 기록할 때 이 마태복음에는 조금 독특한 표현이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이방 사람들에게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가지 말고 오히려 길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베풀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오셨으면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사실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발언을 하신 적이 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방 지역을 두루 다니실 때 곧 두로와 시돈 지방을 다니실 때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제발 좀 낫게 해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때도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립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여 주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 하셨을 때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결국에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이방 여인의 딸을 고쳐주실 것이라면 왜 이 말을 하셨을까요? 사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고자 하셨던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그 시험을 통과했고 예수님께 칭찬을 듣고 자기의 딸의 나음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사역하시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복을 베푸시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기 부하를 낫게 해달라고 찾아왔던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종을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와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잔치자리에 앉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많은 사람이 동과 서에서 온다는 말은요, 이스라엘 밖에서 있는 사람들,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함께 들어가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 여는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이미 예수님은요, 이방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을 알고 계셨어요. 또 요한복음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에 찾아가셔서 그곳에 있는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마을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왜 굳이 12명을 보내실 때는 먼저 너희가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이 양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과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제자들을 그쪽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12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온 덕분에 저는 또 다른 제자들이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누가복음의 기록을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70명의 사람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12명이 전도하고 돌아온 이후에 또 다른 제자들이 생겨서 이제는 70명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도 다시 한번 짝을 지어주셔서 전도 여행을 보내십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12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보내신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함께 감당할 제자들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 나오는 이 숫자들은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숫자들의 특별한 의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세워진 것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야곱, 곧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룬 것처럼 이 12명의 제자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을 받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70명의 숫자도 결코 우연의 숫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모세를 위해 70명의 장로를 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이 12지파의 족장들을 도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의해 70명의 제자가 또다시 세워진 것은요,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게 맡겨진 사역, 곧 모든 민족에게 복을 전하는 일을 함께 감당하도록 더 많은 일꾼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특별히 이 70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70이라는 숫자를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님의 완전하심, 또 온 세상 민족을 생각했습니다. 이 70이라는 숫자가 온 세상 민족을 상징하는 숫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0명의 사람을 택하여 전도를 보내게 하신 것은 앞서 12명을 보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제한적으로 보내신 것과 달리 모든 사람에게 열린 상태로 전도 여행을 보내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늘나라의 선교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길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명령을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생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요, 너희는 가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11명의 제자, 이미 이제 가룟 유다는 이제 여기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 11명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요, 그 11명의 제자들에게만 제한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11명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상명령, 대위임령이라고 불러왔던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그리고 선교는요, 모든 제자들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선교는 교회 안에 특별한 누구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모두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여기십니까? 만약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곧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은연중에 이 정체성을 분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정체성을요,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 전도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하는 일이지. 아이, 선교는 선교사님이나 교회 선교팀에서 하는 일이지. 여러분,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도와 선교는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요, 사실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 거짓된 생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도를 감당하기에는 능력이 없어. 나는 이제 너무 늙었어. 나는 너무 어려. 난 너무 바빠. 사랑하는 중경 목장 어르신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어서 전도도 선교도 못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중경 목장 어르신들은 대부분 정정하신데요, 설령 시간이 더 흘러서 여러분의 육신이 노쇠하고 선교 현장을 직접 발로 내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기도로 영적 발자국을 남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들께 고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교를 다녀오는 동안에 어르신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여 주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 그것이 우리 어르신들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40, 50대 형제자매 여러분, 먹고 살기도 바쁜 이때 내가 무슨 전도고 내가 무슨 선교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선교 여행처럼요, 때로는 우리가 이 활동을 위해서 시간을 구분해서 헌신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복음 전파는요, 별도의 프로그램, 별도의 활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출근하는 직장, 내가 살고 있는 마을, 삶을 함께 살아가는 가정, 이 모든 곳에서 여러분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이 복음을 전파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그 자체가 선교입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삶,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다음 세대 친구들,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지금 다른 바쁜 일들이 있으니까 조금 크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전도할게요, 그때 선교할게요. 여러분, 그렇게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매일 가는 학교와 학원, 여러분의 캠퍼스와 일터가 곧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주변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선교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우리에게 선교의 여행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않고 이 일에 함께 참여하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선교여행 떠나보면 막상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는 것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훈련받고 성장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이 선교사로 또 준비되어지는 삶이라고 여겨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제자이고, 우리 모두가 제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분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찾아가야 할 대상은 모든 민족입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주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 제자들에게 입장에서 보면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는 그 삶의 터전보다는 좀 더 넓어 확장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내 민족입니다. 사마리아는 지리적으로 가깝지만 심리적으로 먼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지역을 뛰어넘어, 거리를 뛰어넘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 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명령이요,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이제 승천을 앞두고 나서 막
감격하셔서 흥분하셔서 갑자기 우리한테 툭 던지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에서 비롯된 명령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 약속대로 이 아브라함 자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내 말 가르치고 제자를 삼아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예수 제자가 돼야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요한계시록에서는 마침내 모든 민족과 백성들이 그들이 쓰는 모든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때로 선교에 대해서요, 이런 부정적인 시선을 갖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뭐하러 그 멀리까지 가서 그 일을 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우리 옆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차고 넘칩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이 선교도 함께 행해야 합니다. 사실 앞선 이런 질문은요, 이런 질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에도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은데 왜 굳이 남의 나라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되게 논리적으로 들리고 그럴싸하게 들리지만요, 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만 돕고 자기 나라 사람들만 챙겼다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오늘날에 이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국전쟁을 겪은 이후에 다른 나라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원조 지원을 받았습니까? 그런 지원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나라는 진작에 망해버렸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민족입니다.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영적인 어둠 가운데 헤매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복음에 대하여서 빚진 자들입니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준 사람들 덕분에, 그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어디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일본의 복음 화율은요, 높게 잡아도 채 1%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곳은요, 예수님의 이름이 잘 들리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땅에서 찾으시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요, 삿포로에 가서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될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는 그곳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통해 예수의 이름을 듣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란 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진정한 그 영적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들 가운데요, 주님 앞에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거기서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그 한 사람이, 한 영혼이 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함께 살필 것은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제자 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서 강조점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처음 기록될 당시에 사용했던 헬라어, 이 그리스어를 살펴보면요, 이 명령의 강조점이 분명하게 보입니다.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 일종의 어떤 도와주는 말로 사용됐다면 여기서 핵심적으로 하는 말은 제자 삼아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라는 생각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사람을 많이 모아라가 아닙니다. 제자를 삼아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당시에도요,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요,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배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정말 미숙한 상태로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구경하고 그 기적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을 받아먹기를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무리, 군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많은 무리가 모이고 많은 군중이 모이는 것, 그것은 예수님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따라다니는데요, 그 중에 정말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행하신 말씀, 기적이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열을 채워줬던 그 음식을 기대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요, 그들을 제자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배불리 먹을 음식을 주기를 바랬던 그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주기 원하는 것은 이 땅에서 배부르는 음식이 아니라 너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늘나라 양식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근데 그저 이 땅에서의 음식을 구하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둘 예수님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나를 떠나가려느냐. 그때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선생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저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이 금방 이해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다 떠나가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남았습니다. 군중은, 무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에게서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수천 명이 드나드는 교회가요, 한국에도 정말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 수천 명이 드나드는 교회 세려면요, 손가락이 부족할 겁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그들 모두가 진실한 하나님의 제자이기를 바랍니다만 실제로는 많은 수가 군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다른 콩고물을 바라보면서 그저 교회를 기웃거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칭찬받는 교회는 규모가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에베소나 버가모처럼 큰 도시에 위치한 교회들이 예수님께 혼을 난 반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에 있었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칭찬을 받습니다. 너희가 적은 힘을 가지고서도 끝까지 충성했구나. 여러분, 이 적은 힘을 가졌다라는 이야기들을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들의 규모가 작았구나, 이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구나 라고 이해합니다.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세상이 보기에는 화려한 일, 대단한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에게 맡겨진 분량대로 하나님 말씀에 충실히 순종했고, 예수님은 그런 교회가 충성된 교회, 잘한 교회, 큰 교회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물리적으로 규모가 작은 교회에 있다는 사실로 그걸로 안심하지는 마십시오. 작은 교회에서도요, 제자로 살기를 바라지 않고 그저 종교인으로, 수준 높은 문화인으로 살아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자의 삶을 꿈꾸셔야 돼요. 계속해서 제자의 삶을 갈망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내가 제자의 삶을 사는가 아니면 그저 종교인의 삶을 사는가를 분명하게 판가름해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 명령에 근거해서 제자 삼는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를 보면 됩니다. 여러분, 제자만이 또 다른 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제자가 아니면 제자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네, 바울이 훗날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다는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당신들입니다 라고 데살로니가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할 열매는 성령의 열매와 더불어 영원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맺어야 할 그
너희가 맺어야 할 그 열매가 너의 민족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새기고 선교하기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누군가의 곁을 떠나야 할 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떠나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말을 그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남기시겠습니까? 마지막 당부, 유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은요, 결코 가벼운 농담을 남기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진심을 담아서, 지난 내 삶의 모든 삶의 정수를 담아서 한마디 남기는 것이 바로 이 유언입니다. 따라서 이 유언을 남길 때 그 말을 대충 흘려듣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에게 사랑하는 소중한 제자들에게 맡기신 마지막 당부였습니다. 예수님 본인 당신이 맡으셨던 하늘나라 선교사의 직임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위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마지막 순간에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교회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이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세우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권유가 아닙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명령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지금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전도와 선교,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에 대한 사명을 가볍게 여긴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을 맡기셨는가 생각하시며 이 복음 전하는 사명에 함께 한마음 한뜻이 되어 달려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이 겨자씨 교회를 바라보실 때, 정말 이 교회야말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적은 힘을 가지고서도 나에게 온전히 충성하는 교회구나, 내가 이 땅 가운데 남긴 그 마지막 명령을 가슴 깊이 새기고 그 명령을 향해 달려나가는 교회구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 겨자씨 교회가 주님 앞에 그렇게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